사도행전의 초반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사건들의 배경이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교회의 탄생을 전후하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이 그럴 뿐 아니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가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도 나옵니다만 그들도 유대인의 테두리 내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오순절 사건에서 언급되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도 모두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입니다. 또 4장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만 그저 이름이 언급될 뿐이지 등장인물로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 내에도 다양한 그룹들과 입장들이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몇 grup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또 언어 문화적 배경과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도 서로 다른 그룹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다양한 그룹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갔는지 살펴보며 오늘 우리 교회의 모범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입장에 따라 나누어 봅시다.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한편에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는 마치 길바닥 같은 굳은 마음으로 오히려 복음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음의 정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했던 유대 지도자들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비호하에 사내들인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그들은 하나님보다 가이사의 주권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처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고난의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은 차트 카메라의 초점을 종종 그 교회로 옮겨 보여주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함께 읽으신 2장 41절부터 47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요약되어 나오고요. 4장 23절부터 5장 11절까지에도 길게 교회의 모습이 서술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6장 1절부터 7절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부한 적대자들이 있었고요. 그 둘 사이에는 넓은 중간지대를 형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 백성은 헬라어 라오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라오스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많은 수의 사람들, 무리들, 군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행전에도 여러 단어들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자면 라오스 외에도 오클로스, 플레토스, 데모스 같은 단어들이 군중 또는 무리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그 구성원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단어들처럼 이
라오스도 그냥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평범한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이 라오스가 특별한 의미로 다른 군중을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언어로 사용이 됩니다. 누가행전에서 라오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지도자들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가행전에서 이 백성은 늘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서 마치 하나의 단일 등장인물들처럼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기술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냥 하나의 등장인물입니다. 누가행전에서. 먼저 누가복음을 보면요, 백성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공생의 내내 예수의 주변에 모여들어 예수께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백성은 갈릴리에서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늘 예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는 동안에도 늘 예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감히 예수께 손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까 말한 라오스, 플레소스, 오클로스, 데모스 이런 단어들이 정확히 구별해서 서로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만 모아가지고는 이걸 정확히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단어들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단어로 별 구별 없이 쓰이는데 이 라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한 성격을 가진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도 갈릴리 공생에서는 이 라오스가 예수님과 한 번도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호적으로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마치 호위 그룹과 같은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예수의 편에 서 있던 백성이 예수께서 잡히신 후에는 돌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를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백성은 지도자들에게 휘말려서 지도자들의 편을 들어 그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행전에서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되어 나타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면성이 사도행전에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양쪽 면이 골고루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후감을 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모든 라오스, 즉 모든 백성으로 나옵니다. 백성이 교회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 즉 라오스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이문 앞에서 장애인을 일으킨 후에 모여들어 베드로의 설교를 경청합니다. 세번역으로 사도행전 3장 9절, 11절, 12절에 사람들로 번역된 단어가 라오스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4장 2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일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백성들이 또 5장 13절을 보면 백성이 다시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그 백성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고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휘둘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듯이 사도행전 6장 12절을 보면 그 라오스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부추김을 받아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데 동원되는 또 사도행전 21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휘둘려 바울을 박해하는 일에 동원됩니다. 누가복음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평소에는 예수께 우호적이던 백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는 지도자들에게 휘둘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군중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또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백성이 또 지도자들에게 가담을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힐 때 또 그 백성이 그 지도자들에게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처럼 사도행전 21장 36절을 보시면 이번에도 사나운 군중이 되어 이번에는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외칩니다. 세번역 36절에 21장 36절에 무리로 번역된 단어가 라오스, 백성입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보자면 백성은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 밖에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기준으로 볼 때 교회 밖에는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적대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백성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그룹 또는 중립적인 그룹이 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방식과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세상, 즉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이 있고 중립적 의미의 세상, 즉 하나님의 피조세계로서의 세상이 있지요. 이 중립적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 사이에 있어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기에 힘쓰고 이 세상에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백성의 마음을 얻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백성들이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칭찬했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마음을 얻어 그 세상을 주님께 이끄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다시 돌려봅시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두 그룹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각각 헬레니스타이와 헤브라이오이로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파는 두 그룹을 각각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번역했습니다. 두 그룹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는 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로서 아람어보다 헬라어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히브리파는 줄곧 팔레스타인에 태어나 살다가 살아온 토착 유대인들로서 아람어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두 그룹은 이렇게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을 텐데요.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두 그룹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도와 말씀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와 4장 32절 이하에는 재산 공유 공동체로 나타났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과부들에게 날마다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재산의 소유와 상속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오늘처럼 여자가 혼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여성들은 재산은 아들에게 아니면 남편의 형제들에게 넘어가고
또 그 외에 따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래서 갑자기 생계가 묘연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과부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일을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12사도가 다 주관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뒷부분을 보시면 초대교회 재산 공유 공동체의 모습을 서술하면서 그 일에 모범이 된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하나씩 보도하는데요. 모범이 된 사람은 4장 36절과 37절에 소개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사례는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소개하는 37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말하죠. 또 5장 2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그 일을 주관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많은 교인들이 재산을 팔고 필요에 따라 나누고 또 수많은 과부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니었을 텐데 그 일을 12사도가 어떻게 다 감당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추측해보건데 사도들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적인 신뢰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비교적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발성과 신뢰에 기초하여 일을 진행하다 보면 꼼꼼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도 아마도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반면에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중에서 사도들은 토착 유대인들이므로 히브리파에 속하지요. 그러니까 구제 사역을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어서 헬라파의 과부들 중에 일부가 누락되는 일이 종종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은 한꺼번에 그 불만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그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왜 그 사실을 언급했을까요? 제자들이 점점 불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구제 사역의 범위와 업무량도 함께 늘어났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사도들이 전담하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해야 할 말씀 사역은 뒤로 미루어진 채 구제 사역에 오짐을 쏟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사역도 안 되고 구제 사역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업무를 다른 제자들에게 나누어 맡기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했느냐입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 7사람을 뽑았는데요. 본문 5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
이렇게 7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7사람의 이름이 모두 헬라어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사람이 다 어느 파라는 것입니까? 전부 다 헬라파에서 7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서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쪽에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의 현황을 적절히 파악하여 골고루 음식이 배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면 그 책임자를 히브리파와 헬라파 양쪽에서 골고루 뽑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인구 비중이나 또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의 비중을 고려하여 히브리파가 더 많으면 히브리파에서 더 많이 뽑고 헬라파가 더 많으면 헬라파에서 더 많이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견지에서 해결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로 피해를 본 측이 헬라파이므로 헬라파에게 전권을 주어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7사람을 뽑는 과정에 사도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마음에 드는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헬라파가 스스로 7사람을 뽑도록 한 것입니다. 헬라파의 대표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사역은 히브리파에 속한 12사도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구제 사역은 헬라파가 전담하도록 모든 전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7사람을 가리켜 집사라 그러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어디에서도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람들을 그냥 그 7, 더 세븐 이렇게 부릅니다. 한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에 7사람 중 하나인 빌립이 나오는데요. 개역개정판을 보면 빌립이 7 집사 중 하나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고 그냥 그 7 중 하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그것을 정확히 살려서 그 7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7사람을 가리켜 집사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들이 하는 구제 사역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구제 사역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이고요. 집사가 디아코노스이거든요.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뜻이고 디아코노스,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7사람이 맡은 일이 디아코니아이므로 사람들이 그 7을 디아코노스, 7 집사라 부르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나름대로 말이 되지요. 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을 정확히 읽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 6장 4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말하죠. 여기서 말씀 사역, 사역으로 번역된 말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는 구제 사역만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에는 2개의 디아코니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말씀의 디아코니아이고 다른 하나는 구제의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의 디아코니아는 12 사도가 전담하고 구제의 디아코니아는 7사람이 전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의 디아코니아를 맡은 7사람을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부른다면 말씀의 디아코니아를 맡은 12 사도도 집사라 불러야 하겠죠. 또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섬기는 사람, 디아코니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도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7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본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7사람을 집사라 부름으로써 생겨나는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집사는 평신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과 7집사의 업무 분담은 곧 목회자와 평신도의 업무 분담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은 목사의 사역이고 구제 사역은 평신도의 사역이라고 말이죠.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말씀 사역이 교회의 본질이고 구제 사역은 부차적인 사역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7사람이 집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일 뿐 아니라 집사가 평신도라는 것도 오해입니다. 집사가 평신도인 것은 장로교의 직제입니다. 감리교회에 가면요, 집사는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의 직분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직분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제 감리교회 원래 태어난 영국이나 미국이나 동네 가면 이제 그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감리교회에는 목사 중에도 집사 목사가 있고 장로 목사가 있거든요. 집사와 장로가 장로교회에서는 평신도의 직분이지만 감리교회에서는 목사의 직분입니다. 교회 직제는 교회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직분을 그냥 오늘날 교회 직분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신학교육받고 목사 안수 받는 그런 목사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미의 목사는 초대교회 목사도 없었던 거죠. 오늘날과 1대1로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교단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신을 뿌리를 찾아가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직제를 1대1로 대입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의 디아코니아와 구제의 디아코니아가 둘 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진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기준점에는 있는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있었고요. 교회 밖에는 한편으로 교회 적대적인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립적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서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달리하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예루살렘에 공존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도 두 그룹이 모두 들어와 있었고 또 그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있어서 그 가운데는 생존이 위태로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하며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어 나갔습니다. 먼저 교회는 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파라오의 질서를 대변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대립하여 싸워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기에 힘썼습니다. 그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때로 적대적 세력으로 돌변하기도 했지만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칭찬했고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교회 내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힘썼습니다. 특히 교회의 모든 일에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는 구제사역의 문제로 헬라파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도력의 일부를 헬라파에게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모범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되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과 중립적 의미의 세상을 구별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파라오의 질서와 싸워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마음을 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도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날로 다양해져 가며 같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차이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을 교회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을 낮은 곳에 두고 작은 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객관화할 줄 아는 공감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모두 공감하며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실천을 더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세상과 우리 자신을 더 세밀하게 살피는 식별력을 가지고 각 그룹의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해 가기를 계속하는 그루터기 교회를 보며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친히 이끄시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을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교회로서 세상을 잘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세상과 공감하며 관용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그루터기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